오치만니의 영에 속한 사람이란 책을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기차가 철로가 놓여진 곳까지만 갈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의 레일이 이루어진 곳까지만 우리를 인도할 수 있으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디까지 인도하실 수 있다고요? 우리의 기도의 레일이 깔려진 곳까지, 우리의 기도가 쌓여지고 쌓여진 데까지 인도할 수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기도하기 시작할 즈음에 천사를 파송하셨어요. 기도하기 시작할 즈음에 천사를 파송하셨다. 그리고 다윗이 그 힘들고 그 고단한 인생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마음에 평안이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믿음의 상태를 보시고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이제 그만하면 되었다라고 하시면서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도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 재판관과 이 과부의 비유를 드시면서 물이 100도가 되어서만 끊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쌓이고 쌓여졌을 때 응답이 되어질 것임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기도가 쌓이고 쌓였을 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러한 사실을 알고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언젠가 제가 기도원을 아주 그냥 자주 다녔을 때가 있었어요. 우리는 인생을 보면 그러한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그 기도원 앞에 크게 붙여진 간판이 지금까지도 기억이 되는 거예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사람이라고, 기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야, 정말 하나님의 큰 음성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돌멩이 하나를 가지고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그 능력을 스스로 제한시키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것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우리 한번 역대하 16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기도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죄와 우상 숭배와 끝없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았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상황은 포로로 잡혀가기 시작할 즈음, 포로가 되어서 이제 포로 생활을 시작할 즈음에 오늘 임했던 말씀이에요. 그런 여러분들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포로 생활을 시작할 때가 제일 힘든 거죠.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끝났구나 우리는. 큰 낙심이 그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생각과 마음은 어떤 것이었냐면 결코 재앙이 아니다. 바로 평안이다. 미래와 희망이다. 오늘 먼저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한번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큰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큰 낙심 가운데 있었을 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향한 나의 생각은 결코 재앙이 아니다. 바로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이다. 큰 힘이 되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를 향한 생각도 동일한 거예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기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미래와 희망으로 이끌기를 원하신 하나님,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더 나아가서 오늘 14절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최종적인 우리를 향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14절 말씀도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따라잡시다.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무엇을 의미하죠?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에요.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이고 결국에는 구원과 회복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이러한 나를 너희들이 경험하기 원하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너희들이 할 게 있다. 전제 조건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바로 기도였습니다. 오늘 먼저 한번 12절 말씀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바로 이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채널이 뭐냐? 기도라는 채널이었어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다. 여기서 이 부르짖다라는 말은 영어로 cry, 아주 큰 소리로 마음을 쏟아서 큰 소리로 울부짖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cry,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이죠. 이게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레미야 33장에 보게 되면 이 부르짖는 기도의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크게 읽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바로 부르짖는 기도의 그 축복이 뭐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응답만이 아니라 보너스의 축복이 있다. 뭡니까?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까지도 내가 보여주리라. 야, 이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더 나아가 오늘 본문 1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부르짖는 기도보다도 더 깊은 기도를 우리에게 또 요구하고 계세요. 어떤 기도냐면 바로 온 마음으로 하는 기도. 우리 한번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기서 온 마음으로라는 것은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는 기도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핏방울이 땀처럼 흘러내리는 것처럼 집중하는 기도, 마음을 쏟는 기도, 생사를 걸고 하는 기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 기도를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요구하는 기도, 너희들이 나를 만나길 원하느냐?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기 원하고 미래와 희망을 주기 원하고 너희들의 구원과 회복을 주기 원하는, 너희들이 나를 진정으로 경험하기 원하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 먼저 할 것이 있다. 전제 조건이 뭐냐면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것도 여러분들 얕은 물가에서 찰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부르짖으면서 정말 온 마음으로 하는 기도, 깊은 물가에서 그 우물을 길어내는 그 기도, 그 기도를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렇다면 누가 이처럼 부르짖으면서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온 마음으로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냐면 나의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들 관계가 형성이 되고 나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부르짖는 기도는, 마음을 쏟아서 하는 이 기도는 나의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나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선 우리의 부르짖음이야말로 종교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는 첩경이다. 여러분들이 정말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면서 온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적어도 하나님과 관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에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종교인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그처럼 잘 믿는다고 하는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청결할 것은 바로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 그리고 종교인들이라는 사실이죠. 이처럼 우리가 종교에 머물 때, 우리의 기도가 종교적인 기도에 머물 때, 우리 또한 지금 많은 경우 예수님을 내 삶의 현장에서 못 박을 확률이 커요. 우리는 어서 빨리 종교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 속으로 들어간 자만이 구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서 부르짖으며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바로 그걸 의미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기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이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부르짖는 기도, 그리고 온 마음을 하는 기도.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들었던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고 능력도 있으시고, 그런데 왜 그냥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왜 꼭 기도를 요구하시는 걸까요? 이 질문이었어요. 짜증이 난다고. 왜 기도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으로 그냥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는데 왜 꼭 기도를 먼저 요구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체질을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기도 없이, 즉 하나님 없이 한번 성공해봐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 없는 성공, 기도 하나님 없는 문제 해결을 여러분들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요.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알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기도 없이, 하나님 없이 내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성공할 때에 집중 팔고 내가 잘나서 그러는 줄 알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끊임없이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되며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깨워 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주에 제가 이미 설교한 대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돕는 자를 돕지 않으시고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기도하는 자를 도와주신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 가장 많이 듣는 그 메시지가 뭘까요? 첫 번째, 사랑하라. 그렇죠? 또 하나가 뭐죠? 한 가지, 기도하라. 근데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것이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참 사랑하는 일 참 못해요. 조금만 여러분들 그렇게 신앙의 연수가 많고 신앙의 계급장이 높아도 내 자존심만 조금 건드려도요, 미워하고 갈등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참 기도하라고 그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제일 하지 못하는 기도가 아닌가. 참 우리는 정말, 저도 어릴 때부터요, 제가 어릴 때 우리나라가 참 못 살았잖아요.
그래서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엄마를 따라서 그 산기도를 많이 다녔어요. 어머니 이 등에 얹혀서 산에 가면은요 웅웅웅웅웅웅 비닐을 뒤집어 쓰고 그참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기도원에는 기도하는 사람들 가득 차 있었고, 교회 안에서도 통성기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엄청났어요. 금식 기도를 밥 먹듯이 했어요. 그렇죠? 철야 기도를 또 다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살만하거든요. 하나님 없이도, 기도 없이도 불편함이 없거든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교회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힘들어하는 성도들로 가득 차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러니 하나님 없이도, 기도 없이도 불편함이 없는데요. 예전에 우리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할 때는요,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왜? 그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를 위로할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알아줄 분으로 여겨졌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여겨진다는 사실이죠.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처럼 기도하지 않게 된 더 근원적인 이유가 뭘까? 저는 이걸 오랫동안 연구를 했어요. 근원적인 이유가 뭘까? 왜 기도하지 않게 되었을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도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기도의 참된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해 제일 잘 나타내준 한 예화가 있어요.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웠던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가 계시는데, 어느 날 1812년 저도 지난 사람이 실제 실화입니다. 이 윌리엄 캐리를 찾아와서, 선생님 어떻게 그 힘든 역경을 그처럼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라고 얘기하자 아무 말하지 않고 저더슨을 데리고 그 정원 모서리 부분으로 데리고 갔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기가 바로 나의 기도와 묵상의 자리입니다. 만약에 이 자리가 없었다면 나는 계속해서 닥쳐온 고난을 이겨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는 매일 새벽 5시마다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즐기며 사랑에 흠뻑 빠진답니다. 그리고 나는 6시경에 돌아와 아침을 먹고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저녁이 되면 밥을 먹고 나서 손에 성경을 들고 다시 이 자리에 나와 그분과 사랑에 빠집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참된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즐기는 것,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 기도의 참 목적이에요. 만일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죠. 요즘 여러분들 무언 가족이 많대요. 가족인데 함께 사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방으로 딱 문 닫고 들어가세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도 말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 이런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살아간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분과 여러분들 대화를 하지 않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즐기지 못한다면 이건 종교라는 것이죠. 저는 이 시대의 잘못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 기도의 참된 목적을 알지 못하고 이 기도를 나의 소원 성취의 도구로, 내 문제 해결에 하나의 도구로만 우리가 치부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기도의 첫 번째 되는 목적은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즐기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게 된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기도 응답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이에요. 제가 또 질문 들었던 게 뭐냐면 이런 질문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한 상처를 다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기도를 해봤는데 안 됐던 거예요. 작정 기도를 했는데도, 심지어는 금식까지 했는데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던 거예요. 이런 일을 한 두세 번 겪다 보면은요, 이제는 기도의 무용론을 얘기합니다. 기도한다고 목사님 뭐 되나요? 그냥 마음에 평안이 오고 그냥 그 정도지. 그러면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기도에 대한 기대감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실제로 많습니다. 만일 이런 분이 오늘 이 시간 이 장소에 있다면 꼭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그 기도 응답에 대한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관심사가 다르다. 이 사실을 꼭 알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들은 여러분들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순위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영적인 문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우선순위예요. 이게 충돌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기도는 대부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우리는 집중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과 영생의 길로 이끌어 가기 위함인 거예요.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 너무 잘 나왔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뭐예요?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된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어그러진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길 원하세요. 이것이 무엇보다도 우선순위예요. 근데 우리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을 우선순위에 삼으니까 충돌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좀 더 깊이 말씀드리자면 기도 응답에 대한 우선순위와 관심사가 다르다. 제가 여러분들 여러 차례 너무나 중요해서 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드리면 오늘도 표를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는 성공과 승리만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거룩과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은 우리는 깨끗한 성공을 원하시고 깨끗한 부자가 되길 원하시고 깨끗한 승리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거룩과 순종. 그리고 우리는 행복과 평안만을 원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변화와 성장을 원하신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문제 해결, 지금 나에게 직면하고 있는 문제 해결만을 우리가 원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우리가 문제보다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오직 이 땅에서의 축복, 거기에 우리가 여러분 안 달라 있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영원토록 하늘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며 살길 원하세요. 그런다고 할 때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과 무관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직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선순위와 관심사를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우리의 거룩과 순종을 위해서, 우리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문제보다 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늘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자로 살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도 부단히 우리 곁에서 주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 안 했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윤호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께서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으면 사람에게 꿇어야 합니다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기도에도 응답이 내가 기대한 대로 오지 않는 줄 아는가? 그것은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저는 이 글을 처음에 읽었을 때요, 폭탄을 맞은 것 같았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얼러서 나의 소원을 성취하는 것. 이것이 기도로서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건 종교입니다. 샤머니즘. 하나님의 마음을 얼러서 나의 소원을 성취하는 데 안달나 있는 그것은 샤머니즘이고 종교예요. 그럼 신앙이 뭐냐? 신앙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거. 너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정말 여러분들이 올바른 기도를 하고 있다면 내가 변화됩니다.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서 얼마나 기복신앙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변화시키는데 계속적으로 강사들이 강대상에서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거에 계속 강조하면서 우리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맞췄어요. 근데 우리가 변화가 되었습니까? 하나님만 변화되었지 우리들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 올바른 기도는 나의 변화를 이끌어내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를 많이 해도 안 들어주실 때가 많아요. 왜? 나를 변화시켜야 되니까. 나를 어찌하든지 문제보다 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야 되니까. 아직은 하나님은요, 아직은 no. 나를 어찌하든지 구원과 영생으로 나를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찌할 수 없이 브레이크를 걸고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참 그 사단이라는 놈은 그냥 있지 않죠. 그 순간에 꼭 우리 안에 들어와 속삭여요. 야, 하나님이 네 기도 들어주셨냐? 다 종교적인 핵일 뿐이야. 야, 하나님 살아계시냐? 너 한번 생각해봐. 네가 기도한 대로 된 거 있어? 얼마나 돼 있어? 안 된 거 투성이잖아. 무슨 기도를 해? 그거 다 종교적인 핵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도록 계속 속삭인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참된 기도자는 결코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무언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처럼 혹독한 시련을 주고 나의 이 문제를 왜 해결해 주지 않는지를 알기 때문에 나의 변화와 성장, 내가 문제보다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하고 내가 거룩을 회복하길 원하고 내가 어찌하든지 구원과 영생으로 내가 이끌어 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 하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그 훈련을 달게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모든 인생사가 하나님 손바닥 아래 있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의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면서 감당한다는 사실이죠.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한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세 번째,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게 된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기적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기적을 믿으십니까? 목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왜? 기적이 별로 필요 없거든요. 왜?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찢어지게 가난할 때는 정말 기적이 하나님, 기적이 하나님, 기적을 많이 구했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다 어느 정도 있거든요. 다. 정말 여러분들 기적을 믿으십니까? 헬가 안토니 쓴 기적을 부르는 무릎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이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적은 지금도 여전히 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믿지 않고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기적을 구하지 않는가? 왜 기적을 제쳐두고 있는가? 하나님의 능력은 조금도 약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어서 얄팍한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구하라. 지금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해지지 않았어요. 그 성령의 마가다락방에서 역사하신 성령의 능력이 지금도 약해지지 않았어요. 문제는 누구에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 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기적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기대감이 없어진 거예요. 분명 여러분들 교회는 기적의 공동체고, 여러분들 성경은 기적의 모음집이고,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일진데 기적을 원하지 않아요. 기적을 구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빨리 어서 일어나서 우리의 기도를 회복하는 거예요. 어쩌든지 기적을 구하는 거예요. 네 번째, 마지막,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게 된 이유, 영적 전쟁의 참혹함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네 삶에 언제 어둠이 영이 들어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네 삶에 언제 그 악한 것이, 어둠의 영이 언제 막 들어와요? 불이 꺼져 있을 때. 바로 기도의 불이 꺼져 있을 때, 하나님과 오프라인 상태가 되어 있을 때 마구마구 들어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기도의 불이 꺼져 있을 때, 우리 가정에 기도의 불이 꺼져 있을 때, 그 어둠의 영이 그냥 있지 않아요. 마구마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위대한 말을 했어요. 만약 내가 매일 새벽 2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는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매일 2시간씩 기도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가 없다. 여러분들, 얼마나 도전이 됩니까? 혹시 여러분들 30분이라도, 아니 매일 10분이라도, 그렇죠? 나는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다가 아니라 매일 2시간씩 기도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제가 왜 좀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죠? 그러면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바빠서. 그렇게 바쁘시대요. 정말 바빠서 기도 자리에 못 나오시는 겁니까? 아닐 거예요. 최근에 보고를 보면 평균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요, 이 핸드폰에 내가 시간을 소유하는 시간이, 성인은 3시간, 중고등학생들은 7시간, 8시간, 평균입니다. 평균. 그리고 거기다가 또 우리 여성분들은 또 드라마 보는 시간이 있어요. 할 건 다 합니다. 근데 바쁘다는 거예요. 바빠서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과연 여러분들 매일의 일상이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한복판이라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인식한다면, 원수마귀 사단이 지금도 으르렁거리면서 넘어뜨릴 자를 찾고 있는 그 현장이라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매일의 현장이 그런 현장이라고 여러분들이 인식한다면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그렇죠? 식사할 겨를이 없을 정도였다고 성경이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여러분들 식사를 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바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산기도, 통성기도, 새벽기도, 금식기도. 성경을 보세요. 기도하지 않고는, 무엇보다도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여러분들 기도에 집중하시고 기도에 올인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물며 참으로 연약하기 그지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기에 그 당시에 쿨쿨 잠을 자고 있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무슨 얘기죠?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더 나가서 여러분들 그 구약에 사무엘 선지자가 있어요. 정말 이스라엘 역사상 어떻게 보면 최고의 선지자죠. 예. 그 사무엘 선지자는요, 기도를 쉬고 있는 것을 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야, 여러분들 상당히 좀 뜨끔했죠.
기도를 쉬고 있는 것 자체를 죄라고 표현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나는 범치 않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크리스찬 부모들, 부모 되신 분들, 여러분들이 진정 자녀들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그게 죄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자녀들이 지금 지옥불을 향해서 세상에 취해서 좀 달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중한 범죄예요. 왜냐하면 자식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깐 맡겨주신 거예요. 살려내라고. 중한죄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어요. 자녀들은 부모의 기도를 먹고 자란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저는 믿습니다, 이걸. 그때는 몰라도요, 나중에 뒤를 돌아보면 이 사실을 알게 돼요. 망하지는 않아요. 하나님 붙잡고 계시거든요. 세상적으로 잘 된다, 그걸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종종 부모가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까지, 다시 기도를 회복할 때까지, 그 부모의 기도가 쌓이고 쌓여올 때까지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저는 목회 현장에서 그걸 많이 경험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자녀가 우리들의 우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부모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자녀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당연한 거죠. 다른 걸 가지고는 부모 변화를 이끌어내기가 어려워요. 바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부모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부모를 기도의 자리에 다시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 하나님 어찌할 수 없어요.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또한 저는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야,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그 막 상을 엎고 막 비둘기를 쫓아내고 막 사람들을 막 다 몰아낸 적이 있어요. 성전 정화 사건.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요, 유독 성전이 이런 곳이다, 성전이 이런 곳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였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성경에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선명하게 말씀하신 장면이 이거밖에 없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기도하는 집. 어느 누구나 와서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집. 그런데 지금은 고인이 되셨죠. 정말 우리가 존경을 하고 있는 목사님이신데, 부산 수용로교회 정필도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이분의 책이 있어요.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라는 책인데, 이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엎드리면 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눈물이 여기에 차야 예배당이 채워집니다.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들 많은 성도들이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1단계 이제 자립을 하고, 그 어려운 때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한 때 개척을 해서 이제는 개척에 나아가는 교회로서 이제 2단계를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1, 2부 예배를 드리면 꽉 차겠지만 이렇게 지금 빈자리가 있잖아요. 나눠서 드리니까. 근데 어떻게 하면 이 빈자리가 채워지고 우리가 또 그 다음 단계, 3단계 하나님께 주신 또 터전에서 우리가 더 큰 꿈을 꿀 수 있을까? 정필도 목사님 이 책을 통해서 큰 도전을 받았어요. 그것은 목회자인 저의 눈물과 우리 성도들의 그 기도의 눈물이 예배당에 채워질 때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열심, 우리의 프로그램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의 눈물이 채워지고 채워질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도의 불이 꺼진 교회, 기도의 불이 꺼진 성도의 심령, 아무리 이 꽃이 예쁘고 십자가가 세워져 있어도 생명이 없는 무덤과 같은 그런 장소에 불과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기도의 불이 꺼져 있으면 동일하다는 사실이죠. 제가 항상 기도를 얘기할 때 강조하는 예화가 있어요. 말씀을 음식이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우리의 열심, 우리의 봉사를 운동이라고 한다면 기도는 뭘까요? 기도는 호흡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호흡을 하지 않은 채 아무리 많은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호흡을 헐떡이면서 호흡을 하지 않은 채 여러분들 운동을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문제가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 그동안의 모든 저의 그 노하우를 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쏟아내려고 좀 큰 결심을 하고 이제 올바른 기도 학교를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들 이렇게 전수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꼭 시간을 내셔서 오셔서 여러분들 큰 은혜와 변화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이 시간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큰 음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들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기도하라, 기도하면 된다, 듣고 들었지만 사실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 있고 하나님 기도를 쉬고 있고 하나님 저희들 간신히 그 기도에 숨통이 붙어있던 채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서 더 늦기 전에 기도의 숨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현재 멈춰있거나 간신히 붙어있는 생명의 호흡을 다시 살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반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내리도록 마침내 들어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우리 두 손 들고 한 번만 더 찬양할까요?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이 이 땅 내리도록 마침내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우리 한번 이 시간 오늘 말씀에 반응하면서 나에게 적용하면서 이 시간 주여 찬양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반응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음성으로 받아 주의 아버지 오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저희들 기도의 순종이 회복되기 일어납니다. 주의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종교에서 관계 속으로 데려가기 일어납니다. 주여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답답하고 멀은 심령에 아버지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다시 기도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호흡이 회복되기 일어납니다. 아버지 기도의 숨통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저희들 기도할 때에 아버지여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시올라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이 땅 내리고 마침내 오셔서 의의 빛을 우리 위에 부시고 이제는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으신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영으로 임하셔서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결단케 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현재 멈춰 있거나 간신히 붙어있는 생명호흡을 다시 살리기를 원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결단하며 다시 세상으로 파송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자손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